오늘 룻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많이 식상한 설교 본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자꾸 이렇게 설교할 때 TV를 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맨날 제가 TV만 보는 줄 아실 것 같은데, 저에게 유일하게 쉬는 게 그냥 멍 때리면서 TV를 그냥 틀어놓고 잠깐 쉬는 게 이제 저의 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전에 그 세밧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네, 그 세밧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밧이라는 말은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줄인 말입니다. 15분 동안 좌절의 자리에서 어떻게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됐는지 변화되기 전과 후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요즘도 제가 보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용갑 들어보셨나요? 예, 이 사람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가거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뱃일을 했었고요. 그 시골에서 겨우겨우 중학교밖에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다고 하는데,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권투도 이렇게 선수로 출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지하실방을 면치를 못하고 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도 힘들어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스스로도 기댈 만한 어떤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감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고향 앞바다 그 절벽에서 떨어질 것을 생각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 너무 힘이 들 때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분한테는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가면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잠을 자다 보면 새벽 기도가 꼭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기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가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 고단한 삶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이 이 노래 때문에 자기가 오페라 가수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이 사람이 겨우겨우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태리 말은 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도 파바로티 아시죠? 파바로티의 그 아주 제일 어려운 곡을 골라서 이제 대회를 출전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그 파바로티의 어려운 곡을 테이프를 사서 10,000번을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다 늘어져서 뭐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또 얘기들이 많지만 그 과정들 중에 결론은 이 사람이 훌륭한 성악가가 돼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꿈을 갖게 되고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또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세밧이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세밧이라는 이 타이틀이 패러디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를 바꾸는 시간 동밭이, 교회를 바꾸는 시간 교밭이, 회사를 바꾸는 시간 회밭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이렇게 패러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행했던 그런 프로가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대비를 이루는 한 장면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비포와 같은 그런 일장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세밧이의 주인공처럼
절망의 막다른 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런 뜻이 있는데 빵집에 먹을 빵이 없게 되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엘리멜렉은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삶을 따라갔습니다. 4명의 가족이 살려고 떠났지만 모두 죽고 나오미 한 명만 남았는데 나오미에게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제가 상담학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상담학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충격도가 있는데 그 위기 충격도를 평가하는 그 측정치가 있는데 100점을 최고치로 했을 때 가족 사망은 63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망은 100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상상했을 때 나오미의 위기는 남편과 아들 그 둘의 그 역경 속에서 엄청난 일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2명의 이방 며느리만 남겨진 삶은 지금도 힘들겠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추수할 때였다는 것이 1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으로 가겠는데요. 모압으로 가기 전에 나오미의 가족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문제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나오미가 모압에서는 이방 여인이었다면 지금은 룻이 유대 땅에 와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미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낯선 땅이고 또 어떤 정보력도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먼저 밭으로 나간 것뿐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밭으로 향했던 룻의 마음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 막연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우연히 간 것이지만 걸음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두고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베들레헴의 외곽 지역에 있는 밭들 가운데서 어떤 특정 지역을 우연히 발견하고 나아갔지만 그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이
또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원어적으로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 보라라는 의미는 봐, 이것 봐 하면서 그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여주는 그 서프라이즈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룻이 보아스에 왔을 때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것은 시간차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1절에서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미 저자는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 24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에서 봤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유언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려고 메소포타미아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 종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읽다 보면 우연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얘기인데요. 바로 또 오늘 새벽에 본문에서 이거를 다뤘더라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지 20년이 지나서 형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결코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누구의 탓이 아니라 애굽의 통치자로 자기를 삼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입술로 인정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세바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나온 출연자들은요, 전과 후에 달라진 삶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기보다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그 동기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마음을 고쳐 먹었더니 라고 내가라고 거의 고백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룻이나 아브라함, 요셉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막연할지라도 은혜 입기를 원하는 룻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1차적인 문제는 의식주 문제였지만 1장에서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룻이 원하는 은혜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나오미가 떠났던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요, 룻이 그저 이삭 줄 곳이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하나로 막연하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양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밀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식은요, 룻이 유대 땅에 와서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와서 그 사회적인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이방 땅에서 부족한 적응력과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룻은 여러분도 오늘 읽었다시피 오직 어머니 한 사람만 믿고 유대 땅으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는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율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기준에 의한다면 룻은 두 가지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또 혈육이 하나 없는 미망인이라는 존재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오늘은 2장 읽었지만 1장에서 처음에 봤듯이 1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약자를 먼저 보호해주는 일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사사기 끝에 가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들은요, 서로 동족끼리도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룻의 처지를 아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안전한 경계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주인 보아스의 입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함께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삼중 안전장치와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 삼중 안전장치는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인생길에서 더 이상 불안한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험으로 치면 보장성 보험과 같은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2장 9절을 보면요, 건드리지 말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 건드리지 말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만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학자 중에 블록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한 것을 두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 15절은 책망하지 말며 16절에는 꾸짖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오히려 룻을 위해 곡식을 흘리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물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요, 멀리서 길어와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한테까지는 물을 공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룻에게 물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성경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이렇게 룻은 목마를 때 은혜의 길을 원해서 나왔고, 또 그래서 이 남이 길러온 물도 그냥 먹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자와 공급자의 역할은 보아스가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은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눈앞에서 바라본 나오미의 입술이 바뀌었는데요. 나오미가 모압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도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막 환영을 해주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옆에서 룻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고 난 다음에 나오미의 말이 조금씩 변합니다. 20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깨닫고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삭을 죽기 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막연한 그런 고백이었지만 이제는 룻이 고백하기를 은혜 입기를 원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생겨졌습니다. 13절 롯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을 보아스에게 하면서 은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나타내 주시고 또 세밀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수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은혜의 수여자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행실 보면은 그런 행실들을 보아스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룻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의 관계, 즉 고부간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미화시킨 것은 성경이 며느리들에게 효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썼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제가 젊을 때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갑과 을의 관계같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죽을까지 간다면 거기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이 룻기를 볼 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는 저의 판단과 같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또 선행 때문에 복을 받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행한 일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착한 행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룻의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아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떠나기 전에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나 혼자 갈 테니까 너는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간곡하게 말했을 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런 1장 16절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룻의 고백을 신앙의 결단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편입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독립된 신분을 갖지 못한 채 공동체 밖에 거주한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룻의 고백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룻이 그런 고백은요, 이제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아스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가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에서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은혜입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아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룻이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헤세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이나 또 유대인이라서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처럼 은혜 받는 수혜자는 신앙을 고백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에게 그런데 추가되는 은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읽게 되었는데요, 보아스의 그 식사의 자리에까지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룻에서는 보아스의 식사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룻이 더 이상 이방 땅에서 홀로 정말 외롭게 정말 주변에 사람들 없이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또 TV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TV를 보면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참 적용했으면 이런 게 세상에서도 이런 프로가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참 이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강호동이가 했던 한 끼 줍쇼라는 그런 프로를 저는 참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요, 출연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벨을 누르면서 이렇게 밥 때가 되면,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에 초대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를 해주면 들어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가족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가정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 밖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려도 주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안에 가족처럼 가족이 모여있는 식탁 교제에 외부인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식사의 초대 자리는요, 함께 해도 무방한 사람들, 또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막 지적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식사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쁘면 한 가족일지라도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정답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이것들을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프로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족과 같은 식사의 초대 자리가
초대교회처럼 다시 우리 현대사회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식사의 초대 자리가 다시 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는 더 기대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룻의 고백은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보아스의 식사의 자리까지 초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남았다라는 말에서 저는 시편 23편에 있는 양들이 초장의 풀을 충분히 먹고 누운 양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룻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유대 땅에 왔지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룻기 2장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룻의 이름 앞에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런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 은혜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나오는 모든 이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룻기서는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면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 인물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의 은혜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나 할 것이 없이 점점 사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내년에는 경제 위기가 더 많이 침체될 전망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런 방송을 듣다 보면요, 순간 쫓기듯이 지금 내가 뭘 대비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겁먹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또 경제 위기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자들도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그 누군가 중에서 나오미와 같은 그런 또 룻과 같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거나 고통의 한계를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본문을 통하여서 환경이 변화되기보다는 먼저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연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요즘은 정말 체감을 합니다. 그 말이 왜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는 발생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만 앉아 있고 신앙은 뒷전으로 가고 내가 먼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상황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상황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갈 뿐이지 우리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돈도 벌 수 있고 조금의 양식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영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면 육도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후년에 또 어떤 다른 질병이 앞으로 어떤 미지수의 세계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몇 명 안 남아서 진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어려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신앙의 끝만은 꼭 붙잡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세바시도 그랬고 또 룻의 이야기도 그랬던 것처럼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달마다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영적 빈곤 상태에서 체험과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다 있겠지만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꿋꿋이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